인물 연구.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로마서 16장, 로마서 연구는 아주 긴밀하게 모든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바가 있지만, 로마서 16장은 왜 갖다 붙였을까? 뭐, 의아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 비밀을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고요. 기타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죠? 신약 성경에 공식적으로는 13권이죠, 그죠? 그런데 대다수 학자들은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스도 바울의 저자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해서 13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 13 플러스 1에 소개된 사람들이 한 80여 명에 이르러요. 그 80여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초대 교회를 세우고 초대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슨 노력을 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셨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사실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80여 명 중에서 거의 40여 명에 이르는 분들이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노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초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너무 귀한 시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 공제 노예들 알아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이 좀 남으면 초대 교회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하고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죠? 어디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초대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돌아가느냐?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교회를 우리가 초대교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와 얼마나 닮았느냐? 아니, 거꾸로 닮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 바실리카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신학자는 에밀 브룬너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타락한 시점은 바실리카를 손에 쥐고 난 다음부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했죠, 그죠? 공인했죠. 그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우리 초대 교인들이 주로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가정집이나 또 숨겨진 은밀한 곳이나 동굴 속이나 특히 카타곰이라는 지하 묘실이에요. 지하 묘실. 이런 곳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황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그죠? 나오겠어요. 나오니까 어디서 이제 황제가 선물을 했냐면 이 바실리카라는 건물들을 기독교회에게 선물했어요. 이렇게 이게 바실리카예요, 지금. 이거 우리는 이제 가정교회 수준입니다만은 근데 바실리카 건물을 주면서 이때부터 교회당 이전의 신앙을 에클레시아적 신앙이라고 하던 것을 이 건물 신앙, 교회당, 좋은 교회당을 가지게 되면서 오히려 신앙은 퇴색했다. 그래서 이게 바실리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실은 이제 좋은 건물 주면 신앙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 지하 월세방 살던 때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아파트 한 4, 50평 살게 되면 그냥 배가 떳떳해가지고 타락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적 신앙이냐, 바실리카적 신앙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남으면 요건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을 하시면서 역사적 의식을 위해서 잠깐 내가 오늘 요 강의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역사관이
바르게 정립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칠판 강의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옷을 벗겠습니다. 보통 들립니다. 세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데 세속사에는 네 가지 역사관을 주로 이야기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본적 사관, 인본 사관. 두 번째는 정신 사관. 세 번째는 유물 사관. 네 번째는 문명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형태 두 형태를, 하나는 직선 사관, 하나는 순환론적 사관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요. 순환론은 이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직선 사관은 다른 말로 목적론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 사관이라고 봐야 되고, 세상적 사관은 순환론적이에요. 돌고 도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성, 번성, 쇠퇴, 소멸, 이 고리를 가지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의 역사관은 순환론적 사관이에요. 불교의 윤회론도 다 이 순환론적 사관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사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속사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를 셀베이션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용어로 이걸요, 하일스, 전문용어로 이거 오늘 하나 배웁시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죄에 빠져서 멸망에 처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일스 게슈테. 시작. 게슈테 발음을 잘해야 돼. 개새끼가 되더라고나 하면 하일스 게슈테.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속사를 설명할 우리 신학생. 구속사란, 따라서 구속사란 죄에 빠진 인간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면 이 구속사를 기록한 책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 성경. 이분이 올 A 플러스를 이번에 받으셔가지고 선거적으로 이런 학생 처음 봤어요. 어저께 우리 장학금 줬어요. 장학금 줬다니까 박수. 나 세상에 이런 학생 처음 봤어. 올 A 플러스야. 이분을 가르치는 공교수님은 지금 공부하다가 올 A 플러스 한 개가 A라서 장학금 못 받았대. 올 A 플러스 학생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참 금방 내가 칭찬했구만. 따라서 하일스 게시테. 이 하일스 게시테를 늘 의식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이 네 가지 역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속한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하면 섭리로 한다 해서 이걸 우리가 섭리사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프로비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 역사에는 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섭리가 담겨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하나님의 섭리 뒤에 배후에는. 그래서 뒤늦게 보면 뒤에 가보면 뭐가 드러나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섭리사관의 느낌이에요.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해겔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쪽은 아닌데 이 해겔이라는 사람이 1812년에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게 법 철학이에요. 이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법이 뭐예요? 법이 뭘까요? 이 양반이 쓴 용어, 쓴 법의 용어가 뜻이 뭘까요? 여러분, 법의 뜻이 뭐예요? 한자 공부 좀 할까요? 법 옆에 물수변을 썼어. 어? 그 다음에 뭐예요? 뭐가 썼어요? 가을 글자가 썼어요. 맞죠? 법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의 법인가요? 우리가 법 하는데, 여러분, 법에 대한 인식을 잘 해야 돼. 하나님은 법이세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의 법이죠. 법은 절대 불변해이죠. 2 더하기 2는 4. 이게 이제 법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법이에요. 근데 법이 뭐라고 필요하냐면, 물이 흘러간다. 물이 어떻게 흘러가요? 법대로 흘러가요. 아래에서 위로 솟구쳐요? 그럼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물이 흐르는 법, 그 규칙대로, 물이 흐르는 규칙을 순리대로 가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겔이 말한 법은 하나님의 순리대로 일어나는 모든 향의 법 철학의 책이라는 담았어요. 이분이 이 책에 정말 재밌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습 정말 찾기 위해서 쓴 책인데 나중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았어요? 따라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에 지저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해야 돼. 미네르바가 뭐냐면 올림푸스 산에 있는 그리스의 12신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라틴으로 표현하면 아테나가 돼요. 아테나 신이에요. 아테나 신 여러분 조각성 봤어요? 젊은 그 혈기에 찬 그 창을 들고 있는 아테나 젊은 그 신의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 좀 삐그덕거리겠죠, 그죠? 예? 뭔가 좀 채워지지 않은 좀 뭔가 좀 미숙한 모습을 좀 탈피하자라는 뜻에서 이런 인문학적인 배경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네르바의 부흥이는 황혼 무렵에 지시된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태양을 진짜 정확하게 보려면 일출 때 태양을 정확한 것이 아니라 황혼 무렵에 태양이 정확하게 보여진다라는 의미를 지금 이 해겔이라는 철학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의 참 묘미를 언제 깨달아요? 청춘 때는 못 깨달아요. 나만한 나이 때 진짜 인생이 참맛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60 이후에 되어야 참된 인생의 맛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친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 깨닫는다고요? 정말 공중전, 수중전, 지상전 다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미네르바의 부흥이가 되어가지고 진짜 황혼 무렵에 제대로 온다는 거예요. 부흥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서 귀하게 깨달았는지. 저기 우리 김홍선 목사님 지금 70이 넘으셨음에도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네르바 진짜 부흥이가 저 계시에요. 저기 뒤에 계세요.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오셨다.
오기로 약속한 젊은 녀석들은 지금도 안 오고, 좀 오고 있을 거야, 아마. 지각을 하고. 그러니, 젊었을 때는요, 미네라바의 부흥기가 중요한지 몰라요. 내 속에서 부흥기가 울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페이퍼를 봅시다. 오늘 이제 주제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요, 아까도 소개했지만, 로마서 16장에 대해서는 별반 중요함을 느끼지 못했대요. 갑자기 16장 1절에서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앞에서 식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15장 33절 끝났어요. 그런데 16장을 부록을 느꼈어요. 그래서 15장까지의 연구는요, 여러분 삼중 구조다 그래서 아마 웬만큼 로마서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로마서의 삼중 구조를 가지고 그대로 재현한 신앙 고백서가 교리 문답서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예요. 첫 번째 구조가 뭐냐면, 인간은 정말 비참한 처지에 빠졌다 해서 비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가 다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31절까지가 대표적으로 인간의 비참함을 논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의 그 위대한 교리를 이 구조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감사, 오직 할 것은 감사밖에 없다. 그 세 가지, 로마서 세 가지 주제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비참, 구원, 감사. 이게 전통적인 로마서의 삼중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로마서 그럼 16장은 왜 필요하지? 라는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별반 연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좋은 신학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1961년도에 영국 출신도 아니고 스코틀랜드 출신도 아니고 북미 출신도 아니고 남아프리카 개혁 신학이 고도로 발달됐던 네덜란드 출신도 아닌 호주 출신의 신학자 한 분이 1961년에 희한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 제목이 뭐냐면 The Early Christian as a Scholastic Community. 스콜라적 공동체로서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라는 논문에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들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분석해서 조사하여서 이 이후로 로마서 16장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다드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은 그냥 부르게 불과하다. 오히려 로마서 편지의 일부가 아니라 에베소서의 부르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 연구가 이 에드윈 저지라는 한 분의 신학자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물 연구를요, 우리가 프로소포그래피라고 그래요. 인물 연구. 보통은 이전까지는 한 사람의 개인의 인물을 조명하는 것을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꺼려했어요. 그래서 개혁신학이 책을 써가지고 출판 기념을 하면 사람을 높이냐? 이렇게 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있고요. 이런 그 네거티브한 입장이 참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 연구를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들을 보시면서 괜히 성경에다가 베베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로마 16장에는 총 몇 명의 이름이 거론됐냐면 26명이에요. 26명인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글 성경이 이름을 번역하는데요.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원래 이름대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 선배 할아버지들이 한문 성경에서 이름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상한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은요, 원어적으로 원래 불려지던 이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브리스가는 뭐예요? 프리스칼라, 그 다음에 아퀴라, 에페네투스, 메리, 안드로니쿠스, 주니어, 암블리아투스, 우르바누스, 스타키스, 아펠레스, 아리스토블루스, 헤로디온, 나기수스, 트리페나, 트리보사, 버시스, 루푸스, 아신크리투스, 펠레곤, 헤르메스, 페트로파스, 헤르마스, 필롤로고스, 줄리아, 네레우스, 올림파스. 어때요, 여러분 읽어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인들하고, 미국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미국인 사람들은 올림파스 그러면 우리는 올림바라고, 우리는 누가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룩이라고 그래요. 룩. 우리는 요한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존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야고보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미국의 목사들은 제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들을 좀 알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 있는 우리식 한글식 이름 표기, 한글식 지명, 네아폴리가 원래 원어적으로는 뭐죠? 네아폴리? 볼리가 뭐예요, 볼리? 예? 그거 알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볼리는 폴리스를 우리말로 볼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네아프 지역에 있는 폴리스 도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데살로니가는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내가 이런 반응을 보면 좀 헷갈려 죽겠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를 읽을까? 알렉산더의 여동생을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예뻐했대요. 그 여동생 이름이 뭐예요? 살로니카예요. 그 대는 뭐예요? 살로니카를 위해서 지은 도시를 대살로니카, 정관사 더 살로니카라고 해서 공시가 딱 못 박아둔 거예요. 이거는 내 여동생 살로니카를 위한 도시야 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딱 공시가 시킨 거예요. 그 정관사 더가 붙으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그녀만의 것이다. 그만의 것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크로스 그러면 그냥 십자가는 많죠, 그죠? 세상에 십자가 많죠. 근데 대 크로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딱 한 개 유일성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한글 성경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원래 즉 의미를 상실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요, 우리 한글 성경을 다룰 때 지금은 좀요, 브리스칼라, 아퀴라, 에페네투스 이렇게 표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자,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한국인들은 한번 입에 붙으면 절대로 고치지 않으려는 뿌리적 근성이 강해요. 제발 역전 앞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역전 앞이라고 그래요. 역 앞이면 역 앞이고 역전이면 역전이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그냥 역전 앞이에요. 한번 입에 붙은 걸 안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제가 마스터스 개혁 교회 운동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결코 만만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왜? 안 고쳐요. 제발 가족주의 하지 말고,
모일 때마다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이면 고스톱쳐요. 추석 때.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 뭐라고 생각해요? 개혁이 기존의 비성경적인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을 개혁이라 하는 거예요. 무섭죠? 잘 안 되죠, 여러분? 여기 그 좋은 하나님의 지식을 그 듣고 나서 오늘 집에 들어가면 저녁 때 가면 그냥 TV 드라마에 빠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토요일 저녁에 뭘 했어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따라 삽시다.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는다. 춘하 씨 오늘 집에 가면 뭘 할 거야? 토요일에 저녁에. 진짜? 어? 따라서 선서 앞으로는 그리하지 못했지만 오케이 아멘. 예. 이게 성장이지. 뭐 달라져야 뭐가 개혁이지. 어? 맨날 입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집구석 가면 다 도라미 탑을 대면 그거는 개혁 교회 성도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리 합시다. 진짜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참, 뭐, 혼자 있는 분이라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목사는 가짜 목사예요, 한마디로.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건 제정신이 아닌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신학부에서 이제 목사 안수 맞서서 종의 이름으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할 텐데 무슨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하는 사역.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사역. 그 하나님의 법에는 사랑도 담겨 있지만요. 규칙을 지키는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우선 26명 이름을 한번 살펴봤어요. 2번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3번을 보세요. 인종적 다양성. 이 26명을 인종으로 할 때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헤로디온. 특히 이들을 두고 내 친척이다. 킨즈만이라고 부르죠. 내 친척들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친척이 있죠. 일가 친척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가 친척 중에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돼요? 중국에서 없으니까 이리로 온 거 아니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왔겠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22대째 불교 집안에 태어난 상령 최씨 22대째 우선이에요. 22대째 위로 가면 한 명도 없어요.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심지어 내 육신의 형제들도 저를 거부해요. 뭘 거부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가족이에요? 내 원수예요? 육신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 부모의 배 밑에 태어난 내 가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괴로운 갈등 구조를 빨리 깨닫는 자만이 진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말이 우습게 들려요?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 다른 말로 땅에 속한 자, 다른 말로 혈연의 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이 경고가 아니에요. 저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와요. 그때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보는 거지. 무슨 육신적 가족주의가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내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족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영원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래마 바울에게 따라간 브리스킬라, 아굴라, 안드레, 이 5명의 친척이 있었던 것에도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노예 출신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르베나, 브로시, 네레오,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이분들 천국에 가서 지금 주님 품 안에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 가서 이분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게 어떤 신분일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집안에 키우는 돼지 취급받았어요. 그 돼지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불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치도록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권서인이라고 불렀어요. 최초의 권서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러시아 출신의 제일 동포였대요. 즉 일본 국적을 가진 러시아인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어쩌다가 한국으로 사명을 받고 와가지고 지게에다가 일본에서 찍은 한글 성경을 지게에다 지고 마을마다 걸어 다니면서 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책을 팔아서 수익금을 뭐에 썼을까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선교비에 보태기에 썼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양반이 샀을까요? 귀족이 샀을까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샀을까요? 충청도 어느 마을에 갔더니 백정 마을이 있었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 그 백정 마을에 가가지고 이 권서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자리에서 50여 권의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최초로 누가요? 지체 높으신 분이 성경을 샀다고요? 아니에요. 백정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을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우리 한국 교회가 누구의 피와 땀을 통해서 세워졌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참 사랑합니다. 사실은 존경하기도 하고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지금도 막 은사주의 운동한다고 막 쓸데없는 외형적인 막 신앙을 가지고 교회의 참 본질에 눈뜨지 못하고 교회의 행사에 이상한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요, 좀 더 사실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는가를 분명히 알므로써 그 사실을 현재의 내 신앙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하나씩 다듬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까요? 우리 선조들이 대부분 노예들이었다는 사실, 우리 초대교회를 세우신 선조들이 대부분 노예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가 여성입니다. 함께 읽을까? 시작.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드르베나, 드르보사, 보시, 율리. 16장에 총 몇 명이 거론된다고요? 26명 중에서 몇 분이 여성이라고요? 8명이 여성입니다.
그다음 지역적으로는 동방 지역에서 로마로 이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첫 개종자인데 로마에 와 있었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또한 바울과 로마에서 함께 투옥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본래 본투스, 이거 이제 본도로 번역된데, 폰투스 그러면 누가 기억나요? 빌라도가 본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지옥에서 기가 간지러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도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얼마나 기가 따가울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죠. 본도 출신이고, 베베는 아가야 지방의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 출신이다. 저도 사실은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 사천 옆에 삼천포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항구 도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다. 항구 도시 그러면 특징이 뭐라고 생각해요? 항구 도시 바닷바람이 세요, 안 세요? 세.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워낙 염분이 섞인 이렇게 그 바람을 많이 맞다 보니까 피부가 어떨까요? 거칠어요. 삼천포 사람들과 사천 사람들의 차이가 피부 보면 알아요. 이러면 거쳐요. 피부가 거치니까 사람이 좀 아름답게 보일까요? 좀 험하게 보일까요? 어? 험하게 보여. 흑인들이요, 사실은 피부가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피부 색깔이 까맣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이 어떻게 발달됐어요? 흑인들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다. 그 사람 겉모습 보면 안 돼요. 어? 저를 겉으로 보면 고약하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제 별명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 올시다. 겉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떻든 어? 그런 항구 도시이니까 베베가 좀 여성적인 면모보다는 남성적인 여성에 가까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 계시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동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스다구, 아벨레, 레오디온, 벌시, 블레곤, 바들로바, 허마, 아스ን그리도, 빌로로고, 올름바는 그리스 동부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본다. 이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 동부 지역이라면 어딜까요? 그리스 동부면 어디예요? 어? 아무 생각이 없군요. 지리적 위치적으로. 그리스 오른쪽은 어느 도시예요? 고린도. 또 성경을 사모했던 사람들 어디죠? 베레아. 또 오른쪽에 마케도니아. 이게 다 그리스 동부 지역이잖아요. 전혀 지리적 감각이 없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아덴 사람들, 아테네, 아덴 사람들이 딱 그리스 동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 아덴 사람들은 너희가 참으로 존귀성이 많구나. 그런데 너희는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신에게 예배한다 하면서 당시에 온갖 잡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리스 동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 동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개벽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다. 지난달에 우리 서문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진짜 천지 개벽은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다음 달에 또 전화 오셨어. 다음 달은 자기가 한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상하게 마스터스 와서 강의하면 막 신이 난대. 응?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대.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말씀 사경회, 이 사경회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특히 유대인들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강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락방이잖아요. 3층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시속들, 이런 것들은 역사신학자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최우수성 전교 1등 네 가지 역사관이 뭐가 있다고요? 야, 안 보여. 그 눈을 그걸 봐. 에이, 나를 보고 이제 외워야지. 그래 강의가 되는 거예요. 뭐, 음. 형태적으로는 기독교는 무슨 사관? 어허, 그 그리스 동부 사람들은 무슨 역사관? 순환 역사. 이 가치관이요, 여러분. 이 세계관, 이 가치관이 지금 천지개벽이나 180도 다른 역사관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신학 수업을 하는데 손을 뻗어서. 저는 그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은. 왜? 기독교 수업은 질의응답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 대답하고, 여러분 뭐 욥과 그 친구들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호세아 선지자하고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잖아요. 예? 맞죠? 근데 간혹 질문을 엉뚱하게 하는 분들 때문에 많이 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저는 기분 좋아요.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의문이 해소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분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교수님은 언제 이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까? 저한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믿는데요. 그게 천지개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습니까?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 골치 아플까? 영어로 해볼까 그럼? 응?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태초에를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그래요. 베레시트. 따라서 베레시트. 이 레시트라는 단어 때문에 신학적으로 엄청난 해석이 뒤따르고 있어요. 레시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두 번째는 근원, 오리진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맏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시트 하는 거예요. 만물을 바쳤다. 초태생은 내 것이 민수기 8장 13, 14, 19절에 보면 초태생은 나의 것이라는 민수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레시트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그래서요. 일각에서는 구약 성경 진짜 학자들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좀 엉뚱한 데 가는데 이 태초에로 번역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맞아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라고 번역을 해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냥 태초에라고 시작이라고 했지만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좀 지식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개혁교회 성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은 뭐와 함께 뭘 먹어야 자랍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지식을 먹고 자란다. 한국 교회가 좀 속히 이런 지식을 먹는 일에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다. 우리 장장로께서
삼성제일교회 교육위원장이십니다. 저분이 저 교회에 한 몇 분 돼 지금 삼성교회가 한 300명쯤 돼? 300명 성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시라도 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와서 수업에 참여하는데 오늘 왜 지각한 거예요, 장로가? 장로가 이 모든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응? 자, 11시니까 5분 쉬었다가 오셨길래 우리 박미경 씨가 성악가입니다. 아름다운 성악을 한번.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와 함께하는 마스터스 팀들은 이게 공동체적 사회, 공동체적 스피릿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의 것이를 믿습니다. 네. 자, 이 페이지 바울 스신들의 인물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바울 스신의 인물들이 한 80여 명이 됩니다. 2번을 볼까요? 2-2번. 성경은 이 사람들의 대부분 이름 외에는 사회적 지위나 신분 등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드원 저치는 80명 가운데 40명은 바울의 선교 활동을 후원한 것을 보고 이들을 부유하고 교양 있는 사회적 엘리트들을 추정합니다. 다른 40명은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로서 사역자들, 동역자들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거 하나를 염두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질서적으로 인원 구성을 했는가. 그 구성된 인물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80명 중에서 40명은 후원자로 사용하시고 40명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현장 사역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죠, 그죠? 역할 분담. 그런 차원에서 바울 선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 인물들, 바울 선교 사역에 동행했던 주요 인물들 몇 분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이 인물들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점에서 베베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여성 목사의 근거를 삼는 사람도 있고 뭐 베베를 집사일 것이다라고 하고 베베는 뭐 과부였다, 뭐 베베는 뭐 결혼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점을 싹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베베 마이크 들고 우리 박명희 집사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베, 고린도 동쪽의 갱그레이 교회의 일꾼으로 성경에서 단 한 번 언급된다. 이름의 뜻은 순수함이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 이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한국의 간호사회에서는 그녀를 로마로 파견되어 병자를 돌보고 위로하는 방문 간호사로 소개하고 있다. 그가 간호사협회에서는 최초의 간호사였다라고 그게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간호사 역사에. 지금 간호사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우리 고신대학교 이상규 박사, 저랑 같은 역사 신학회 회원이신데 이분이 그 책을 통해서 다음 읽어주세요. 이상규는? 그러나 이상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라고 한다. 바울은 그녀를 가리켜 우리 자매 베베 혹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서번트예요. 서번트. 예.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로 집사로 번역된다. 칼빈은 이를 사역자에 대한 칭호로서 집사라고 확정했다. 그러나 리델보스는 빌립보서 1장 1절처럼 일반적인 의미에서 도움을 주는 자로 보았다. 도움을 주는 자. 나중에 패트런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또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에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NIV는 이것을 She has been a great help to many people, including me로 번역했다. 그 great help로 돼 있죠, 그죠? 돕는 사람, 바울을 돕는 사람. 뭘 도왔을까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자는 여성의 경우 프로스타티스이고 남성의 경우는 프로스타테스인데 문자적으로 이는 뭐뭐 앞에 서다라는 뜻으로 오늘날 후견인에 해당한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당시 로마 사회의 후견인 제도, 즉 후견인과
영어로는 페이트론인데요. 헬라어로는 파트론, 파트론 해봐요. 파트론, 후견인, 헬퍼에 헬퍼. 그 헬퍼 서비스, 돕는 사람,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후견인과 하속인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1세기 로마에서 후견인은 휘하의 사람, 잠깐만. 후견인은 돕는 사람이고 하속인은 뭐예요?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사람. 오늘날 선교사들이 다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음. 1세기 로마에서 후견인은 휘하의 사람들의 법적, 경제적 후원을 담당하는 이들을 칭했다. 예컨대 노예를 소유한 주인은 노예에 대한 후견인이 되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대다수 하층민들로 구성되었지만 일부 사회적으로 권세와 부를 가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었는데 이들이 교회 공동체의 후견인 역할을 담당했고 베베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돕기 위해 후견인 역할을 감당한 교회의 일꾼이었음이 그러니까 여기서 틀림없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할 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개척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는 후견인들을 충실히 세워서 돕도록 했다. 오늘날 여러분 그 교회의 이제 재정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교회의 재정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또 그 써야 하는 과정을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에게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한국 교회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가 독재적인 발상으로 함부로 낭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후견인 제도에 관한 연구가 좀 더 긴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후견인들이 돈을 도대체 얼마나 냈으며 어떨 때 냈는가, 또 바울 선교비를 누가 이렇게 감당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오늘 교회가 거둬들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절한 지침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마스터스 개혁파총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그 돈에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언급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알고 그것을 아마 이제 목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의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명확하고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사탄의 먹잇감이 된다는 칼빈의 경고를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 교회는 우리 전정태 간사가 재무 담당으로 일임을 하고 있고 한 번도 제가 그 헌금 저는 출납 장부를 들여다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 재정 법칙에 따라서 돈이 쓰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교회 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만지작거리나 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회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 결산 시기에 전 공동총회를 열어서 예산 처리 과정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좀 겪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전부 다 그랬으면 좋겠다. 김홍수 목사님은 교회 재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규칙에 따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담임 목사가 뭐 포르쉐를 끌고 다닌다는 둥 뭐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종합하면 교회는 독립적 부양 능력을 지닌 여성으로서 바울의 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 재정적인 후원을 했을 뿐 아니라 초기 바울 공동체의 여러 사람의 후견인으로 사역했다고 그러니까 본다. 베베가 여자 목사이다 아니다라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 베베가 상당히 부자였다는 사실만큼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그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후계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저를 끝까지 도와서 후계는 하실 분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네. 다음 읽읍시다. 네. 또 로마 제국 안에서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남편과 동행한 경우이므로 그녀는 과부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여러분 베베는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요. 왜 그 가능성이 줄어들냐면요. 여성이 홀로서 후견인 역사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을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절대로 여자 혼자를 다닐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반드시 남편과 동행할 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늘 함께 거론되고 함께 사역한 것입니다. 여성이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남편의 조력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베가 뭐 여성 목사였다는 전혀 쓸데없는 근거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베가 뭐 바울의 애인이었다. 바울과 나중에 실제로 결혼을 한 사이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자유주의적 해석을 전면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그러면 남편 이름은 왜 드러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재무장관 에라스도쯤은 자기 이름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만큼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드러났지만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의 관리들, 로마의 부자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걸고 도울 수 있을 만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 이름을 아마 감추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 베베에 대한 의혹이 좀 몇 가지 해소가 됐다고 보이십니까? 자, 정리를 하면 뭐라고요? 베베는 부자였다. 충분히 후견인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항구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남성적인 여성이었지 않을까. 예쁘고 나 예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꽃병 옆에서 아이고 예쁘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남편 결혼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주를 향한 충성심이 굉장히 고양된 신식 여성이었을 것이다. 개척 정신이 강한 여성일 것이다. 우리 박미경 집사는 어떤 타입인가요? 저 친구는요, 겉으로 보면 참 예쁜데 하는 행동을 보면요, 보통 장정 몇 사람을 능가해요. 개척 정신이 강하고요. 보세요, 지금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데도 저런 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장정 장로님은 더욱 훌륭하신 분이에요. 늘 함께 보필하고. 왜? 뭐 할 얘기 있어요? 그게 뭔 뜻이요? 어제 우리 목사들끼리 밥 먹으면서 공성근 목사님이 자기 사본을 들고 세상에 평생 순종 길을 걷고 있다고. 자랑이야 뭐야 도대체. 자기 사본을 다니다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고 오직 충성 순종 한마디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뭐 자랑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모가 갱년기가 걸렸대. 그런 얘기야. 우리 집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축하해서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를 드디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만 할게요. 이번 브리스길라 얼굴 한번 봅시다. 네. 성경에 6번 언급된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18절,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 언제나 이 부분은 함께 거론되고 네 번에 걸쳐 함께 그럼 믿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늘 함께 거론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부부는 늘 함께 하는 거다. 하나님도 함께하는 부부를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 자, 그다음. 네 번에 걸쳐 아내의 이름이 남편에 앞선다. 이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중요한 인물이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증언한다. 오늘날 저 장재홍, 박미경 부부가 항상 박미경, 장재홍으로 불려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다.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다. 바울도 한때 이들과 함께 장막을 만들었다. 장막이 뭐죠? 뭘 장막한 거예요? 집, 이동형 집 아닌가요? 이동용 집. 오,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특히 그 중부, 북부 지방들은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또 로마 군대 전쟁하러 갈 때 장군들 막사 같은 것들을 의뢰받아서 돈 되는 거거든. 정말 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 되는 일을 좀 해. 돈 되는 일을 해. 우리 장재홍 장로가 맨날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부흥 집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축복하잖아. 축복을 터뜨리잖아. 다음. 바울도 한때 이들과 함께 장막을 만들었다. 유대인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의 시민권자인 브리스길라와 결혼했다. 브리스길라는 존경할 만한 이라는 뜻의 그리스가의 확장형이다. 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것보다 남자의 위신이 더 높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제 전에는 순돌이 엄마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자문에도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죠?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체면을 높여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집에서는 지잡듯이 하든지 그건 부부의 일이지만 그래도 공식성에는 늘 남편을 이렇게 권위를 위신을 좀 세워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그걸 좀 잘 하는 것 같다. 집에서는 지잡듯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두 사람은 로마에 거주하다가 같이 49년에 고린도로 이주했고 다시 에베소로 갔으며 그 후 다시 로마로 갔다가 또 에베소로 귀환했다. 어떤 이는 아굴라가 로마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었을 것이라 한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클라우디우스의 생애에서 유대인들이 49년경에 황제의 명령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고 기록했다. 로마의 역사가 이건 상식으로 넘어갔다. 따라서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헤로도투스 이 세 사람 기독교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 출신의 세 사람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가 있죠? 누구죠? 요세푸스.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장성케 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찾아보고 검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요즘에는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뭐 교수가 필요 없어. 교수가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기독교의 지식을 세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내가 오늘 주말 인사했는데 이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헬라어로도 쓸까?
잘 안 나와 이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에토스가 뭘까요? 에토스가? 어? 자격? 안경? 감성은 파토스야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공감이래요 공감. 왜 이래 이거 색깔 이상해. 요거는 이제 인격인데요 인격. 요건 논리예요 논리. 논리.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은 요게 60%, 30% 이게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은 10%만 하라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인데요. 이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진 사람이 있으면 그게 별 매력이 없죠. 매력이 없는 거예요. 로고스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로고스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때는 이 로고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한 것은 꼭 논리만이 아니고 사실은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 로고스를 채택한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끼리 인간관계는 인격적인 사람, 인격을 60%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고 그러면 전혀 무반응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파토스가 없는 거예요. 정말 매력이 없는 인간이에요. 파토스가 없습니다. 아까 찬양을 보면 아닌 것 같아도 확 그렇게 감동스러운 얼굴을 펴야 이게 파토스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냉랭하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한국인들이 이게 거꾸로 해요. 요게 60%래요. 요게 네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좀 다른 사람의 주장이 틀리더라도 에토스가 가능한 사람은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듣는 것을 에토스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참아서 듣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 로고스가 강한 사람도 중간에 잘라요. 아닌 이야기를 내가 보기에는 전혀 틀렸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토스라는 거예요. 다음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 3, 1의 비율대로 하세면 참 좋다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금방 생각이 나길래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좀 강해? 로고스가 강하지? 그러고 아내가 싸움하지, 부부싸움 뭐. 당신은 그게 오라 뭐. 보통 아내들은 뭐가 강해요? 파토스가 강하거든. 남자들 뭐가 강해요? 로고스가 강하거든, 요소가. 근데 이 파토스와 로고스가 잘 훈련돼야만 에토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그래서 퍼스널리티,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지표란 말이에요. 인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파토스, 로고스를 잘 살펴가지고 말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에토스 안에 묻어나가지고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 끝까지 참아내고 들어주고 하란 말이야. 남편의 말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아, 그렇구나. 그래 놓고, 또 한국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박하면 절대로 안 되는 민족이래. 여러분, 우리나라 구호가 뭐가 있어요? 한 번 해병은?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 지금도 정몽주 후손과 이방원 후손은 결혼해야 안 해요? 안 한대요. 지금도 집안 자체가 결혼 안 하는데 평생 원수야. 한 번 원수는. 그게 우리 한민족의 못된 기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한 번 안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봐. 하나님도 그걸 안 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제 기질이 못 돼가지고 저도 한번 안 본다 그러면 안 봐요 잘. 근데 이 기질을 고쳐야 돼 사실은. 남 얘기가 하는 거니까 저를 고쳐 주시길 바래요. 배기 싫은 거예요. 배기 싫다기보다도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다른데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음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안 보고 지내는 것이 서로 평화를 이루는 거지만 사실은 언젠가는 그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가 원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갈등 관계에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걸 해소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저한테도 네 사람이 있어. 내가 공포는 알지만 네 사람이 있어. 죽어도 내가 안 볼 것이다라고 지금도 마음속으로 알고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만큼 지금도 상처야. 전혀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기도는 해요. 제가 현재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걸 해결할 상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니까. 그래 왜 빤히 쳐다봐? 원수가 있어? 원수가 누군데? 원수는 없는데? 있어? 내가 원수인 줄 알고. 아니요, 원수는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요. 미안. 길로만 듣고 있게요. 길로만 듣고 있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원수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있죠? 집사람은 누가 원수예요? 없어.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 있지 마요, 이제. 하나님 갈 때가 됐네. 그것은 관계의 인격인데요. 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아무튼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읽읍시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바울에 의해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바울을 따라 갱그레아를 거쳐 에베소로 갔다. 에베소에서 이들은 학식이 높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만나는데 부부는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만큼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였다. 특히 이들 부부는 자신의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했고 이후 부부는 로마로 다시 귀환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들 부부는 로마에 있었다.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교회의 처소로 제공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최후 서신을 마감하는 결론에서 이들 부부에게 문안하는 것을 보면 이때 부부는 다시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까지 보면 이 부부는 누구랑 늘 함께 했다고요?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러면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었을까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개인적인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로마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자, 이상으로 볼 때 두 사람은 비교적 안정된 중류층 이상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충분히 개인적인 복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과 그 동력자들의 후견인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 개인적인 삶보다 교회의 사역을 더 우선시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롤모델이 되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 교회에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특징을 보면 현장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보다도 더 숨겨진 사람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숨겨진 사람들의 숨겨진 사역을 우리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것이데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드러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숨겨진 곳에서
남들 모르게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를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맙시다. 조용히 합시다. 누가 뭐 어딜 가서 뭘 도왔다 이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이들 부부의 할 일은 한 번도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 사역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오직 로마서 16장 7절에만 언급된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현장 사역자죠, 그죠? 저희는 현장 사역자입니다.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두 사람을 짝을 지어 언급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빌롤로고, 율리라가 그런 경우다. 보통 앞에는 남편이 뒤에는 아내의 이름이 거론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 모두 남자로 추정하기도 한다. 반드시 부부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르바노와 스타구는 둘 다 남자이고 둘 다 남자로 묶여서 성경에 소개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요? 바나바와 바울. 둘 다 남자죠, 그죠? 나중에 이름 순서가 바뀌죠. 바나바와 사울이었다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라 바뀌죠, 그죠? 이렇게 역할 분담인데 대표성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다가 나보다도 더 주목받는 인물이 생기면 그냥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동업 관계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미국에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동역 교회를 하거든요. 그걸 뭐라 하면 동사 목사라고 불러요. 영어로 코 미니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뭐 민족적 문화적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그 많은 문화학자들은 한국인의 특별한 기질 때문이라고 그래요. 한국인들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 혼자 사역하길 좋아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이게요. 마스터스가 출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독단적이고 독립적인 사역, 개인적인 사역의 차원을 뛰어넘었어. 공동체적 사역을 좀 감행하자. 한 가지 더 곁들이면요.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 주의자들이 많아요. 한 6갈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청교도자들이 신대륙에 이주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은 자기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혈연 가족을 많이 배출하는 것을 주장했고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그래서 초기 미국에 이주한 청교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자녀들을 5명에서 7명 이렇게 많이 낳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시대가 좀 바뀌어지면 좀 다른 방향으로 승화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일부 청교도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북미개혁주의자들과 차이점인데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북미개혁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같이 입양을 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다 입양했어요. 알스프라 목사님부터 해갖고 존 프레임 교수, 뭐 존 스타트, 조셉 파이파, 존 파이파, 뭐 리건 던컨, 또 기라슨 같은 북미개혁주의자들은 거의 다른 가족을 다 입양했어요. 그런데 그 청교도주의자들이요, SNS를 뒤져보면 꼭 맞는 얘기는 하는데 모든 사진이 자기 가족 사진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청교도의 한계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많이 침투가 돼가지고 가족주의가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주의로 좀 승화돼야 돼요. 제 주변에도요, 중간에 아기가 없는 부부가 많아요. 그런 점도 개인적으로 제가 왜 입양을 하지 않냐라고 물으면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뱃속으로 태어난 자녀를 갈구하고 그 혈연주의에 묶여 있다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영원한 가족이
누구 가족이라고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전부 하나님 가족이에요?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든 같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 영원한 우리 하늘날 가족 아닌가요? 그거는 믿죠. 근데 잘 실천이 안 되죠. 내 새끼가 먼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로마 16장은 두 사람에 대한 네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두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었고, 둘째, 바울과 함께 투옥되었고, 셋째, 사도들에게 유명한 사람을 알려줬다는 것이고, 넷째, 바울보다 먼저 신앙을 갖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서 이들은 초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일 가능성이 높고, 헬라파 유대인으로 로마 교회 창립 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에라스도,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 세 사람인데, 그 가이오는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라고 소개받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신앙 공동체 회원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상당히 넓은 주택을 제공한 것을 보아서 사회적으로 지체가 높고 큰 재력가라고 보고요. 가이오가 원래 이름이 뭔가요? 가이오. 여러분,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 가이오 그럼 뭐인가요? 최고로 존엄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자체가요. 존엄한 자 이런 뜻이니까 이런 이름은 보통 사람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바울과 함께 했던 80명 중에서 가장 지체가 높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누굴까? 나중에 1설에는요. 로마에서 체포가 되잖아요. 바울이. 그때에 최고 좋은 감옥을 안내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황제의 형제라든지 황제와 매우 밀접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을 때 개인주택을 감옥에 안 갇히고 개인주택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조력가들의 숨은 공로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유대교의 회당장이었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 회당장이 회심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슬람의 어떤 목사가 개종한 것과 같은 거죠. 개종한 것 같은 겁니다. 통일교회 목사가 개신교로 개종한 것. 그 우리나라에도 제법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저도 이름은 지금 당장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통일교를 믿었다가 회심해가지고 개신교회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공성호 목사 그 사람 혹시 이름 누군지 기억나? 기억나요? 안 나요? 만났는데 장정장으로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나만 만났구나. 그 다음에 에라스도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신분으로 그 사역을 돕는 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도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공식 직함이 고린도시 재무관, 고린도시 재무장관이라는 거죠. 재무장관이니까 뭘 만지는 사람이에요? 돈 만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역에도 이렇게 이 재무장관 같은 분들이 많이 숨어서 조력하면 좋겠죠? 재무에 해당을 하려고 오이코노모스는 청지기로 번역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직함이 어떤 지위에 해당하는 것에 논쟁이 있지만 상당히 고의적인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기독교 공동체와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로마 제국 당시의 신분 제도를 보니까 첫 번째 자유인, 그 다음에 자유를 얻은 자, 대표적으로 누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집안이 자유를 얻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면서도 시민권을 얻은 자가 두 번째 계급이에요. 그 자유인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죠.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어떤 경우에 로마 시민권을 얻냐면 딱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에 공로를 세운 자. 두 번째는
상당한 재산을 기탁한 자. 그 두 가지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 얻었는데 사도 바울의 집안은 어떤 경우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죠? 타르수스. 그 우리말로 다소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타르수스란 말이에요. 그 터키 남부 지방, 해안 지방에 상당히 그 지금도 타르수스 그 전경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해안 도시죠. 그곳에 정착을 해서 뭘로 돈 벌었을까요? 아까 뭘로? 특별히 바울 집안은 군 장성이 거주하는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급 장막 제작 기술이 있었으니까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인연으로 그런 분들에게 돈을 통해 가지고 시민권을 샀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해방된 노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그룹이 노예. 종이라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요. 그러니까 어떤 권리도 없어요. 한가의 물건, 레스, 라틴어 레스로 붙으면 다 물건이에요. 그리스 철학자는 노예를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노예를 살아있는 도구라고 보았고, 노예의 미덕은 오직 충성, 피데스, 복종, 오베시움으로 보았습니다. 자, 노예가 실상을 보겠습니다. 주인은 노예의 귀에 구멍을 뚫어 귀고리를 착용하여. 그러니까 여성들이 오늘 귀고리의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여자가 귀고리를 왜 했어요? 나는 이 남자의 노예입니다. 이 남자에게 소속된 이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 뜻에서 귀구멍을 뚫어서 귀고리를 했으니까 그 귀고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제 기원이 밝혀졌죠? 나는 이 남자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귀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의 이름과 주소를 새겨 넣게 하여서 이것이 여성의 귀고리의 연원이 되었습니다. 어떤 독한 주인은 신체에다가 낙인을 찍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했대요.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두노라 할 때 그 흔적, 스티그마타는 노예의 낙인을 염두한 말입니다. 노예 이름은 대개 주인의 이름 그때 포르라고 하는데 이 포르가 우리말로 뭐면 놈이라는 그 한자는 자라는 뜻, 뭐 많은 자. 가끔씩 책에다가 어떤 목사님이 글을 쓰는데 뭐 많은 자라고 쓰는데 그건 굉장히 그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표현입니다. 뭐 많은 분, 뭐 많은 이어, 어떤 인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글을 쓰시는데 굉장히 그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글 쓰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포로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되죠. 이외에 대다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었는데 로마 제국 서부 지역에서는 그리스식 이름 자체가 노예의 신분을 나타낼 때 유두고, 호메, 빌롤로그, 에라스도, 에바브로브디도, 두기고 등이 다 노예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 언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개똥이 그러면 무슨 이름이에요? 신분이. 이 천한 신분이다. 갑돌이 그러면 이게 별로 지체 높은 이름이 아니다. 알 수 있었듯이 그리스의 유두고 그러면 다 노예 신분이 천한 이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런데 이런 천한 백성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 여러분 중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천주교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맨날 놀릴 때 내가 신부하고도 교리가 좀 있어서 그 신부들이 맨날 밥 먹다가 나보고 놀리는 말이 너희는 아직도 누가라 그러냐? 아직도 요한이라고 부르냐? 왜 그렇게 부르냐? 그거 놀려요, 신부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가 옳아요? 그 신부가 옳아요. 한글,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이 발표가 됐어요. 1988년도 1차로 발표될 때 라틴어식 표기를 하라. 그래서 라디오 오렌지 표기하지 않고 라디오를 뭐라고 표기해야 돼요? 라디오. 오렌지. 마라톤을 마라톤. 오페라를 오페라. 이렇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00 몇 년도인가를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맞춤법의 전공자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좋은 소스를 주고 가셨는데 사람 이름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2008년도인가에 모국어 중심으로 발음해야 된다 해서 모택동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모택동을 뭐라고 표기해요? 마오쩌둥. 그럼 칼빈은 뭐라고 표기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존 칼빈을 표기했잖아요. 근데 2008년 여기는 장 칼뱅. 프랑스인 사람들 장 칼뱅.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기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부를 때는 어거스틴, 뭐, 존 칼빈 불러도 네 맘대로 하라. 레이디오를 하든지, 뭐, 메르스는 하든지, 로켓을 라켓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는데 표기할 때는 국어 표기법에 맞춰서 표기해달라. 그러니까 이놈 저놈 하면 잘 안 되듯이 사람 이름도 앞으로는 장 칼뱅으로 표기를 해달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신학들마다 어떤 사람은 꼬뱅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켈빈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사람은 깔뱅이라고 그랬다가 짐각각이야. 그래서 국어학회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기독교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그래요. 이만큼 우리 기질들이 독특해요. 목회도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배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교회를 내가 삼성제일교회 가보고 다 가봤어요.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실제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정한 고안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한국의 실정이에요. 그래놓고 그냥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예배도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너그러신 분이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전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요? 아니요? 그 예배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름들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라틴식 이름이 벌시, 아가이고가 있고 도망가는 노예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이게 있었죠. 뭐 추노라는 직업이 있었잖아요. 또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서부시대 때 현상금만 찾아다니면서 그 범죄자를 색출하는 직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로마 제국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노예게 되는가? 전쟁포로 해적들이나 산적들로부터 잡혀온 자, 유기된 아이들. 이 정인이 사건 때문에 제가 그 밑에다가 칼럼을 썼죠. 왜 버려지고 나오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지금도 정인이가 버려지고 있는데 왜 정인이가 버려지고 있을 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언급도 없고 모른 척 하던 여러분들이 왜 꼭 소잃고 외양권 고치냐? 이런 식으로 제가 안타까움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지금도 한 해에 지난해에 4만 7,600인가 46,700인가 그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답니다. 이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을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전부 홀트 아동복지재단한테 맡기면 됩니까? 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이제 금지됐다며요. 법으로. 이제 아동보호법이 뭐 발효되고 못하고 있는데 이 버려지는 우리 46,000명의 정인이들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로 뭐 찬양하고 또 좋은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추구하는 사이에 또 그늘진 곳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돌보아야 될 버려지는 아이들이 주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빚 때문에 팔려간 아이들, 법정에서 노예로 판결을 받은 자, 노예 어머니부터 태어난 노예, 이런 사람 노예가 되고요. 도시노예, 농촌노예, 광산노예. 도시노예 중에서도 황제에게 속한 노예들은 어떤 경우에는 귀족들보다 더 권세가 강했다. 조선시대 때도 왕을 최측근으로 모시는 내시를 뭐라고 부르래요? 상선이라고 해요. 상선.
상선은 큰 부채라는 뜻입니다. 큰 부채로 임금을 가려주시는 분이다. 큰 보호자다. 그런 뜻인데 여기 가면요. 북한산에 보시면 여러분들 뒤편으로는요. 왕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또 오른편으로 저쪽 구석 가면 궁녀와 내시들의 무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이름이 뭐예요? 내시의 길이라고 지어졌어요. 그걸 알고 좀 북한산 산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왕족의 무덤은 어마무시하게 막 빛가번쩍하게 세워졌어요. 내시와 궁녀의 무덤은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버렸어요. 돌무더기 천지예요. 그나마 상선 출신들은 비석이 좀 있어요. 가보면 제가 유심히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 한 6천여 구의 시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조선 왕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족이에요? 내시와 궁녀들이에요? 그 조선 제국이 조선 왕조가 얼마나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한 왕조인지 아시겠죠? 예? 진짜 일꾼들에 대한 대접은 시신마저도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붙이면 붙이는 놈들에다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저 넓은 땅 저 좀 다 파헤쳐 가지고 좀 별장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왜 무덤을 왜 이렇게 보호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울릉 가보셨어요? 여기 서울릉? 서울릉은 왜 서울릉이에요? 중종과 그게 관련된 왕들 5명의 왕릉이 있고 사실은 가보니까 5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희빈 묘소도 있습니다. 장희빈 묘소 때문에 서울이 더 유명해졌죠. 독약 먹고 죽은 장희빈. 그게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큰 놈을 꾸며가지고 도전하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노예들 반란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예 초기 기도 보십시오. 인구의 20% 30%가 당시에 노예였대요.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의 총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자, 로마 시의 인구가 한 200만 명 되었대요. 그래서 전체 유럽까지 최대로 한 1억 2천만 명쯤 된 것으로 인구로 추산합니다. 그때의 유대 백성이 몇 만년 120만 명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비율을 좀 역사 상식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1억 2천만 명 중에 20%면 몇 명이에요? 2,400만 명이 노예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의 길을 닦고 우물을 파고 진짜 집을 건축하고 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하나님은 그 어떤 80%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20%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한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노예 출신 사역자들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알던 빌레몬스의 주인공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게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오네시바 그러면 쓸데없는 놈인데요.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해서 이름을 고쳐줬답니다. 쓸만한 놈 오네시모로.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런 설이 있다는 것 상식적으로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놈들이었다가 지금은 쓸만한 분으로 변신된 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백합시다. 나는 전에는 쓸데없는 놈이었습니다. 이제는 쓸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근로의 무명인들, 노예제도의 기독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줘요. 박민경 씨. 노예제도의 기독교, 초기 기독교. 1. 초기 기독교는 사회구조의 개혁이나 개선에 직접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았다. 기존의 노예제도를 현실적으로 묵인했다. 그 이유는 사회 이념과 세계관은 획일론적인 역사관이 대세여서 과거가 중요한 표준이 되어 새로움을 수용하는 일이 낯설었던 시절이었다.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개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지금도 자유주의자들이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도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을 향해서 당신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 아주 원론적인 원색적인 질문을 지금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대와 상황을 배제한 채 해석하면 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윗이 전쟁을 했다고 우리도 전쟁을 해야 됩니까? 어? 그런 성경 해석이야말로 아주 근본주의적이고 아주 위험천만한 성경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경을 무시한 성경 해석 있을 수 없다는 것.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도 노예 제도 그 자체 폐지나 변개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해서 대하려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얼굴 히잡을 써요, 안 써요? 예? 근데 그게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접근이 뭐예요? 서방 사회적 관점에서 히잡을 반드시 벗어야 한다. 우리처럼 벗어라!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언젠가는 뭐 그들 스스로의 결정에 해야 돼요. 인디안들이 얼굴에 막 칠하고 다니죠? 이렇게 얼굴에 칠하고 다니죠? 우리는 칠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 인디언들 보고 야, 이 악마들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극단적인 해석을 좀 삼가야 된다. 3번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도 현실 그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게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나 시스템을 존중하고 거기에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런 가르침 간혹 오해를 부르킵니다. 사형제도를 당신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근데 어느 시대 때는 사형제도가 필요하고 어느 시대 때는 사형제도가 없는 사회가 필요가 있다라고 다양하게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결론. 자, 미기 씨. 비록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 그만큼 사회적 문제에 접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순과 부조리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으로 점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면 열내고 막 거품을 내고 태극기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온 강화문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그냥 고치고자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조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부조리함에도 하나님은 부조리해요. 욥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왜 내가 죄를 또 안 지었는데 그렇게 악한 짓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나중에 38장부터 42장에 그럴 때 하나님이 조목조목 반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은 불행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좋은 일만 생기십니까? 아니면 불행한 일이 생기십니까? 그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항상 결론은 하나님의 속한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악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3번 시작.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마음이 지금 당장 무릎을 먼저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불러야 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신다. 지금 당장 부조리한 사회가 있으면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야 되겠죠? 광화문으로 뛰쳐나가고 입에 거품 물고 막 죽여라 살려라 막 해야 되겠죠? 그런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바울과 함께하는 80여 분이 수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교인들이 맨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곳은 어디입니까? 각 가정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유대인 회당에서 같이 드리다가 회당에서 점점 나와서 가정교회를 독립하고 그러다가 카타콤으로 들어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바실리카에서
시대가 열립니다.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 건물을 바실리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당이 직사각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원형으로 꾸미는 교회당도 많죠? 그죠? 그런 원형 있지만, 이거는 바실리카로 출발해서,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누구죠? 헬레나 여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 여인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기독 공동체에다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건물들을 기독 교회에다가 선물 막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최초의 바실리카, 최초의 교회당이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요, 유프라테스 강 상류 지역에 256년에 최초의 공식 바실리카 집회소가 발견됐는데, 그 이름이 두라 유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유프라테스 상류를 점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라크죠, 이라크. 이라크에서 최초의 교회당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계속 이제 그 건물을 확대해 나가다가 313년부터 드디어 공식적으로 바실리카 교회당이 주어졌는데, 대표적으로요, 제일 밑에 있는 건물이 회당이에요, 회당. 예루살렘 안에 있는 회당. 제일 큰 회당이에요. 이거는 산티아고 어디예요? 산티아고 어느 나라에 있어요? 스페인에 있는 이 대에는 더욱 콤포 스텔라는 뭐예요? 빛이라는 거고요. 뭐 이런 것이 콤포 스텔라. 엄청나죠? 엄청나죠. 근데 십자가를 몇 개 세웠어요? 요 뒤에는 보조당이 여기 몇 개 세웠어요? 세 개잖아요. 왜 십자가를 이렇게 세 개를 세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얼마나 좋을까? 이제 뭐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세인트 존 바실리카, 터키 이즈미리에 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걸 한번 소개했고요. 바실리카 교회 건축 보면 이제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인데 여기 아트리움에다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기도실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외랑이 있고 뭐 회랑이 있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단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으로 되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교회당 구조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교회당의 구조와 원래 장로교회의 교회당의 구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이 바실리카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제단에 뭘 피워요? 향 피우잖아요. 지금도 가톨릭 미사는 전부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죠. 근데 기독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가 돌입하면서 제사가 아니라 예배 행위로 바뀌었죠. 그래서 정통 기독교의,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예배당의 중심은 향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경책 한 권만 달랑 놓아두고 단 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뭘 했냐면 그 성경책을 없애고 누가 앉아요? 담임 목사가 딱 앉고 장로들이 딱 자리를 찾아오고, 그 풍습이 어떤 사람들은요 대단히 유교적이다 그래요. 제가 유교학교 출신이잖아요. 명륜동에 있는 학교에 가보면요, 거기는요 단에다가 이 모셔두기, 위패를 모셔두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풍습이, 제일 가운데 누구 위패를 모셨을까요? 공자, 그 옆에는 순자, 맹자, 그 옆에는 한비자, 묵자, 쫙 법자, 노자, 장자까지 다 올라가요. 쫙 섬겨요. 그런 풍습 때문에 단 위에다가 뭔가를 자꾸 올리기도 하고, 막 화분을 올리고, 뭐 가운데에다 십자가를 걸고. 근데 여러분, 우리 행위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고 뭔가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교회당은 오직 말씀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단위에 절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단위에는 하나님만 쓰신다는 거. 그럼 설교자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자만. 왜?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니까 올라가서 청중을 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맨 처음에는 뭐 단을 높인다든지 꼭 단을 높이죠. 그러니까 설교단을 높이는 것은 많은 청중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다른 제의적 요소 때문에 설교단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차원을 상식으로 얘기하고, 지금은 바실리카를 넘어서 이제는 홀 개념으로 예배당의 개념으로 좀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10분 초과됐는데요. 7차 마스터스 오픈 강좌를 이렇게 마감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12시 반부터 하면 됩니다. 왜 밥 안 주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뭐 밥이 뭐죠? 비빔밥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없나요? 제가 아까 질문하는 사람 참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신학생들 질문을 해야 내가 학점을 주고. 질문 없습니까? 뭐 궁금한 거 없어 오늘? 오늘 들은 것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거 얘기했나요? 모르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이번 주제에適当한지를. 아니 괜찮아. 어떤 주제도 괜찮아. 어떤 주제도 뭐 평소에 궁금하고 의문하고. 춘하 씨 질문이 몰라서. 알았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 내가.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왜 퀸즈만? 바울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렇잖아요. 한 집안이 흥하면 친척들도 따라서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설에는 이제 바울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에는 이 사람들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 신세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물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믿음에 따라서 동력했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나서니까 야 바울이 나서는데 우리 그냥 있을 수 있냐 이런 인간적인 측면도 뭐 없지 않아 내 상상력입니다만 바울과 친한 사람들 바울 집안으로부터 신세를 많이 졌던 친척들은 바울과 함께 오고 그만큼 의리가 있겠죠. 아마 내가 감옥 가면 우리 김경수 목사님이 따라서 감옥에 가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 제 제자니까. 아니야? 네, 30년 사역이 물거품이 되는 데다. 왜 제자들의 그 직계 제자라든가 요새 같은 요사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왜 성경 초대교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제자를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는 건지 기록이 없더라고요. 뭐 80여 명이 다 제자라고 봐야죠. 바울 제자. 자기 어떤 직계 제자, 어떤 믿음의 아, 건지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왜 기록이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도 본인만 얘기했고 동역자들만 얘기했을 뿐이지 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든가 얼마나 어떤 믿음을 주관하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설명을 하죠. 바울은 선교사였죠. 활동가였죠. 신학자이기보다는. 또 바울의 나중에 보면 바울교가 만들어졌어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나중에 정죄를 받죠. 사도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추종자들이 다른 바울 신학을 다르게 해석했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디옥 학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 학파 등등을 세워요. 학파를.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80여 명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주로 쓰임을 받았다면 이제 교회가 세워졌으면 뭐가 필요해요? 교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2세기부터 바울 이후부터 갑자기 교회 내 영지주의자들, 뭐 바울교 영지주의, 뭐 사벨리우스, 이단들이 뭐 잡초처럼 일궈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알렉산더 클레멘트라든지 뭐 내가 보면 그 초대 교회 때 특히 30년부터 100년 사이에 클레멘트, 히폴리투스,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 바나바, 클레멘트, 파피아스,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키프리안, 그레고리 이 등의 쟁쟁한 신학자들을 통해서 바울 신학을 연구해요. 바울 신학.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고 있는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신학적인 열심히 훌륭하고 희생한 순교자이긴 하지만 신학은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어. 이 바울 신학을 이 교부들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각도로 연구하게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바울 신학의 개성을 바울을 추동해 또 바울과 동력자들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이 신학자들 그룹을 따로 형성해서 연구했던 것은 만약에 이런 신학적인 연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영지주의들이나 이런 이단들 공격에 넘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레니우스의 이단 반박 같은 작품은 굉장히 그 당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세우는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를 뭐 두란노 서원에다가 세워서 한 3년 6개월 동안 제자를 길러냈다고 하는데 일설에는 그 두란노 제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학파를 이루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스터스 아카데미를 통해서라도 이런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이런 시간들